미국의 LA에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자기가 이제 자비를 들어가지고 그런 TGIB라는 그런 문구를 새겨가지고 거기에다가 셔츠에다가 하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물건에다가 그걸 써가지고 이제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 TGIB가 무슨 뜻이냐면 Thanks God, I am blessed.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문구를 써가지고 그것을 나눠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왜 이런 것을 하게 되었는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은퇴하신 목사님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한 8년째 이제 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 목사님은 사실은 암을 2차례나 수술 받았던 그런 목사님인데 자기가 뭔가 풍성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날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스스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다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그 카톡으로 많은 분들에게 보내진 그런 글귀가 있었는데 한번 좀 비춰주실래요? 우리 PPT 준비됐으면 한번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한번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옷을 걸치고 있고 집 지붕이 있어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지구상 인구 75%보다 부유한 사람입니다. 은행이나 지갑에 돈이 있거나 당신은 이 지구상의 상위 8%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잠깐만 멈춰서 보면 여러분들이 냉장고에 이제 음식이 있고 그다음에 옷을 걸치고 있고 집 지붕이 있어서 잠잘 장소가 있다면 지구상의 75%의 사람보다 부유한 사람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지구상의 75%의 그런 사람들이 냉장고에 음식이 없고 거칠 옷이 없고 집에 지붕이 없이 잠이 드는 사람이 75%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행이나 아니면 지갑에 돈이 있거나 집 어딘가에 작은 그릇 안에 동전이 있으면 지구상의 몇 프로에 속한다고요? 8%의 그런 상위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랍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30억 명의 사람보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비춰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읽고 있는 당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20억이 넘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 속에 당신이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십시오. 지금 시리아에 뭐 내전이 일어나서 자기 나라를 도망쳐 나와서 무작정 배를 탔는데도 어느 나라에서도 난민으로 받아주지 않아서 망망대해에서 굶주리거나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가장 기독교를 학대하는 나라로 박해하는 나라로 북한이 1위로 꼽히더라고요. 그리고 라이지라는 나라는 2018년에 보니까 3,731명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이지리아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북한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북한이라면 나이지리아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마지막 글귀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메시지를 읽은 사람이라면 지금 지구상의 20억의 사람들은 글을 못 읽는 그런 문맹자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이것 또한 너무나 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좀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많은 축복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1849년 12월에 러시아에 있었던 일이 있는데요. 거기 세면노프 광장이라는 곳에 거기에서 우리의 러시아 사회를 전복시킬 위험이 있다라고 그런 혐의를 받은 한 청년이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 처형을 당할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이제부터 당신에게 5분이라는 시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5분의 마지막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나는 이 5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서 있던 사람이 2분 지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나는 너무나 후회로운 삶을 살았구나. 이 말을 하니까 1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제 매서운 칼바람도 느낄 수 없구나. 맨발로 전해지는 땅의 냉기도 못 느끼겠구나. 더 이상 볼 수도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구나. 아쉽다.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자, 이제 사형을 집행하겠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탄화를 장전하는 척척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죽겠구나 하고 몇 초간의 정적이 있는데 그때 멀리서 멈추시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의 특사가 와가지고 그 청년을 사면해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형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른 노동으로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이제 바꿔주는데 그가 여기서 살아나서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동생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호송생활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의 피를 흘리는 듯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 모든 순간은 영혼의 행복일 수 있었던 것을 조금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이제 내 인생을 바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는 시베리아 수용소에 이제 보내지게 됩니다. 4년의 유배 생활을 하는데 그는 그 가운데서도 정말 5kg의 그런 어떤 족쇄를 차고 다니면서 그 감옥 속에서 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정말 명작 3권을 남겼다고 합니다. 죄와 벌, 그 다음에 까라마조프 형제들, 영원한 남편, 이런 소설을 그 가운데서 남기면서 그가 남겨진 그 인생들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면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모든 순간은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정말 빨리 알았으면 좋은데 이것을 참으로 우리가 늦게 알고 이것들을 진실로 깨닫는 것이 너무나 적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대한민국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118편 우리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보면 118편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118편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8편 우리 1절로 가보면 한번 118편 1절 한번 가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이렇게 118편의 끝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처음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시작과 끝을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시작할 때도 감사로 시작하고 마칠 때도 감사로 마치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한번 시편 118편 2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이제 아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좀 폭이 좁아졌죠. 이제 아론의 집, 대제사장의 가문이라면 그 인자하심의 영원함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지성소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론의 집, 대제사장만 감사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여기를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서학자들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특히 구약에서는 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라고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어떤 특정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누구나 알 수가 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새 새벽마다 히브리서를 설교하면서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참 내가 감사할 게 참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약에는 옛 언약에서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 들어갔죠? 1년에 단 한 차례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7월 10일 날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런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누가 들어갈 수 있죠? 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도 아무렇게나 들어가나요? 아니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물두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또 숫송아지를 잡아서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아무 옷이나 입어야 되는 거 아니고 1년에 한 번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함부로 들어갔다가 또 죽으니까 거기에 뭘 맨다 그랬죠? 예, 방울로 된 허리띠를 메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죽을 수 있으니까 다음 들어갈 순번 대기자를 뽑아놓고 그렇게 대기하고 있으면서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이곳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구약이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 들어와서 아마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공로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정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어린 애굽 땅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장자들이 죽지 않았던 것처럼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볼 수 없는 것은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의롭지 않은 자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우리가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얼마나 많은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의로울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고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염소의 피, 황소의 피를 업신여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에서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업신여기고 소홀히 한다면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법을 무시하는데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죽였으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능멸하는 너일까 보냐라고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감사치 못하고 그 공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오늘 존재한다는 것을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때 얘기한 이야기인데요. 저번 주에 그런 한 오후쯤에 되어 가지고 신종호 군사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제 사무실 밖으로 나오라 그래서 나가봤더니 거기에 우리 김영자 집사님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한 번에 그런 암투병을 이기고 또 그것을 다 치료했는데 또 이 암이 발견돼 가지고 두 번째 그 암투병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제가 받고 있었는데, 근데 이 김영자 집사님의 소원이 뭘까요? 그분의 소원은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이분의 정말 큰 소원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집에서도 보면 그렇게 누워있지 아니하고 집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근력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꾸 이제 연습해서 교회로 오는 연습을 하시려고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 오다 보면 언덕이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가장 언덕이 이제 여기 보면 구세군 놀이터를 지나서 또 오다가 보면 가장 랑코스가 있어요. 대추나무 거기 있는데 거기가 또 가파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신종호 원사님이 끌 수가 없으니까, 밀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선 자기가 내려서 거기에서 난간을 잡고 그렇게 교회를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셨냐고 그랬더니 아직까지 내가 성전까지 와서 올라가서 여기에 계단을 올라올 힘이 아직까지는 없어서 성전은 못 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날을 소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으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나 두 다리가 건강하고 우리 안에 건강이 있어서 쉽게 예배 드리러 올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 중에 하나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누리고 있는 이것이, 이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될 수가 있겠구나. 내가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얼마나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최경수 권사님을 신방에도 그렇더라고요. 빨리 나와서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 그러면서 예배를 빨리 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 예배 드린 것을 너무나 소원하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빠지려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핑계 대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걸 소원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얼마나 예배를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너무나 많구나. 정말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정말 자유 대한민국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도 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함으로 오늘도 나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좀